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는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 73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칼빈은 이 본문에 나온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로들은 감독이나 목사와 같은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리더십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또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교회 리더십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부터 집사들까지 사도행전 6장을 기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집사들 중에서 그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병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인으로서 평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빌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보면 빌립은 심지어 중풍병자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역적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역적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처럼 목사, 또 집사, 장로, 이건 사역적 명칭이죠. 우리는 모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서로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는 사역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때는 목사다, 어느 때는 전도자다, 어느 때는 집사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라 소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역적 명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리더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서 병든 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리더십들은 뭘 합니까? 위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즉 이 말의 뜻은 특별한 신유의 은사자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 중에서 누구라도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역사가 그 치료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뭘 하면 됩니까? 교회 리더십 중에서 그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자라면, 덕을 세우는 자라면 그를 초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너는 장로를 초청하여 라는 말을 제가 칼빈의 말로 말하면 교회 리더십을 초청하여 라는 말이고, 이 말을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한다면 그들은 사도부터 집사까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것이며 더 확장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그들을 초청하여서 저의 병 낫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리더십들을 말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 청한다는 것은요, 그 성도를 청하는 그 사람 대상이죠.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서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냐, 그 사람의 권위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의 타이틀만 보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신뢰관계에서 요청하는 것이죠. 신뢰관계에서. 그분이 목사다라고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분은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검증이 나중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교파 목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죠. 1차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청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청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병이 심각하여서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숨기고 감추려 한다면 여러 가지 성도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영적 상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출되기 원치 않아서이겠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 들인 자가 모든 리더십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 초청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영적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변에서 고나지만 스스로 고침받기로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먼저 할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 중에서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함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하지 않았는데요.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가 소외되고 교회에서 청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방문하여 위로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교회와 또 그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불명, 내과적인 부분, 외과적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부분들도 외적인 질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또한 외적인, 육적인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양매우면 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과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순종과 겸손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행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로 오늘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성도로 합당한 삶과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렇게 구분해 둔 것들입니다. 물론 영적 질병은요, 육적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 질병과 육적 질병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71강을 살펴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자에게 보이는 증상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났거든요. 신명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일들을 28장 15절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 하죠. 몸에 질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지향으로 너를 칠 것이다.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도 또한 하나님께서 육적인 어떤 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1장 5절에도 지난번에 봤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할 목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소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병은 쇠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료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했던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뭘 잘했던 것만. 자신의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명령을 주면서 너희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야 말씀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과거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의 거처 곧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원망하던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거처에서 울며 원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미워해서 이렇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과거 한 번에 경험한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애곡되이 생각합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나오지는 않고 뭐랍니까? 여호와를 원망하여 장막 중에서 여호와를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다라고 신명기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처음에는 기뻤지요.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 계속 끌어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어느 때는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상하게 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냐고 패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께 돌아올 때 돌이킬 때를 이제 놓치는 거죠. 점점 놓치는 거죠. 더 이상 주의 징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그 속에 속 상태가 문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15절.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자주 제가 반복해 설명하지만 완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한 번 마음으로 결정한 걸 두 번 다시 돌이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증에 일어나는 거래요. 이게 중증으로 가면 그렇죠. 이제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야고보서 5장을 강의해서 좀 전에 이 서론을 잠시 건넸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초점은 그 병이 영적인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위로와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서로 돌아보아 그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설교의 초점을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을 통하여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성도로서. 병든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또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리더십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초점은요, 그 병이 육적인 질병이냐 영적인 질병이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느냐, 그 사람이 지금 병에 있느냐,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느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느냐, 그럼 그 사람에 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최고의 사랑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나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야고보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일치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야고보서의 전체의 맥락이고 성경의 전체 맥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병인가? 이것이 영적인 병인가? 이런 판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치료가 필요하고 병이 있다 한다면 그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위로와 또 그의 치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육신의 질병을 무조건 영적인 질병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중에 불행한 사고나 병이 생기면 곧바로 스스로가 이제 재판자가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그들에게 대해 재판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라고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였는데 겉에서 나타난 증상만 보고 뭐랍니까?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무슨 병이 있고 사고가 생기면 어떤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왕따를 시킵니다.
분명코 한 공동체 안에 교회를 함께 출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왕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근수근대며 스스로 자고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섬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가 배를 타고 그 섬을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맞아 뒤집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린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처럼 성도가 어려움에 닥치고 곤란한 상황에 닥치면 곧바로 스스로가 재판제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가격한 치유 집회를 하신 분들은요, 가격한 말로 의술과 의학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봅니다. 눈이 안 좋은, 시력이 안 좋은 학생을 뭐라고 합니다. 안경을 딱 벗어놓고 안경 불 팍 습니다. 미안해, 양말. 그러더니 막 기도하더니 눈을 팍 눌러서 기도하더니 딱 성경책 읽어봐 그랬더니 읽습니다. 막 사람들 박수 칩니다. 나중에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성경책 안경 벗어도 보이니? 원래는 보여요. 근데 집중해서 오랫동안 못 읽는 거죠. 근데 사람들 그 자리에서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과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성도가 되라고 요청했지 보편적 신앙의 상식과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광신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광신도처럼 또 그런 사람을 말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집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믿음을 강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는요, 그 안수기로 했던 그 목사 당사자는 자신의 질병에서는 의술의 힘을 받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면 참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해먹었으면 이 시사 프로그램까지 나왔을까? 그러면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선교하다가도 풍랑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주변 성도들도 뭐라고 수근거려요? 사도가 아닌가 봐.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교하러 갔는데 강도를 만나? 아니 어떻게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셨으면 풍랑을 다 만나고 그냥 파산되냐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동역자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왜 함께 그가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몸의 병환 때문이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칼빈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많은 학자들이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봐보세요. 40이 하나는 감암매를 3번이나 퇴장을 맞았습니다. 몸이 정상이 될까요? 평생 병으로 안고 살겠죠. 온몸에 근육통과 염증이 온몸에 퍼져 있었겠죠. 가장 많이 의술의 힘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은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에도 이장병이 있어서 그에게 술을 먹으라 권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 안수해서 기도해서 치료하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실수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만져도 병이 치료되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분명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치료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여기서 말하는 그 손수건은 뭐죠? 우리 장막 일을 할 때 하는 앞치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그만 손수건이 아니라 장막을 칠 때 있는 앞치마 있습니다. 이걸 손수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손수건은 그 머리에 묶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장막 일을 할 때 여기에 묶는 것을 손수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이렇게 머리에다 묶고 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풀어져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의 몸에 댔더니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자기 거에 대했으면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초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적인 병을 다 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병이냐, 육적인 병이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있느냐, 고통당하고 있느냐, 질환이 있느냐, 병이 있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의 수준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들은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은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요,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수술대에 섰습니다. 제가 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신실한 의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약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보편적 상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편적 상식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이 말은 모든 병과 사고가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장로들이 청하고, 장로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그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 당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걸 치료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좀 미신적인 역할들도 많이 했겠죠.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병이 하나님과 특히 신명기의 말씀이 크나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직자들 가운데서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해석이 뭘로 나와요?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나면서부터 지금 소경대로 낳은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의 초점이 뭘까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서 문제의 초점이 뭘까요?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곳에서요? 바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교훈이 그들로 이러한 질문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배웠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당시에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많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이러한 편견들 가운데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판단자 입장에 서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질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질은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질은 긍정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진실됨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다 한다면 그 기질은 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사람에게 외식되게 만들며 사람에게 거짓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평가해도 저 기질은 좀 나쁜 기질 같아 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 성격 정말 급한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질을 사용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질이 어때요? 하나님께 사용하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때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기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기질에 맞게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냐. 주변 사람들의 초점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 대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겠죠. 자신 안에 탐욕 때문이겠죠. 자신이 병들어 있는 걸 모르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 병이 치료가 되고 난 후에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큰딸에게요. 한 6살 때, 5살 땐가 4살 땐가 했어요. 4살 땐가 우리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옆에 수영장을 걸어가다가 물에 뽁 빠졌어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아이를 갖다가 두 손으로 푹 들어 올렸죠. 달려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야단을 쳤지? 그냥 괜찮니? 위로해줘야 될 상황인데 너무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개나 불똥이 제 큰아들에게 뛰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 봤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심이 되는 내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딸과 딸에 대한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훈련됐으면 어땠을까? 훈련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제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오랫동안 그것이 제 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쓰더라고요, 나중부터는. 그게 성화겠죠.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육적인 질병이냐, 영적인 질병이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병에 대하여서 먼저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치료가 되면 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될 것과 책망해야 될 것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장들에게 너를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곳에서 9명은 누구를 대상하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병들었더라고요. 서로 정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사마리아는 이간이야.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아니라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이 그림인산이야. 이곳이 정통이라니까 하면서 서로 정통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종할 때가 생겼습니다. 병이 생기니까 서로 의지해야 되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의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19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되어진 10사람 모두 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구분되어서 육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을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그들의 그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 거겠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아니면 죄로 인해 소경이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집회를 가보면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 있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모셨다 안 모셨던 그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낫더라고. 제가 한 분을 봤습니다. 다리를 못 걸어요. 그랬더니 붕이 와서 다리를 나왔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2주 다니더니 그만 다녀요. 붕이 끝나고 나서 2주 다니고 그만 다녀요.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실망해서 찾아갔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는데 왜 이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교회 가면 붕 집회 집회 가면 다리가 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붕 집회를 갔습니다. 치료가 됐으니까 이제 안 다니는 거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하여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이제 그들에게 생기는 자들이 있겠죠. 육체의 문제 때문에 절망이 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이제 그 이유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 고통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이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반복되고 지루하고 게을러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행했던 일로만 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구원은 육체의 질병의 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병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와서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배은망덕한 태도예요. 우리가 너무 자고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닐까요?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멸시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로 되었으면 이게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는 그냥 도구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하죠. 교만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병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간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병든 자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때, 도와줄 때 누가 우리 교단 사람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우리 성도냐, 그걸 안 찾아보거든요. 왜 그 병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이를 고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피를 묻혀서 안 되니까요. 이게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는 전심으로 다해서 긍휼을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 사고를 나니까 현장 와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현장 첫 번째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상단자에 서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 단 하나의 가작공기도 안 사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마치 정죄자로 온 거,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통찰하고 아는 사람처럼 와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또한 우리 치료받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도움받았으면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제가 하나님을 뵈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까요. 내가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감격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영적 질병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육적 질병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보여지는 질병에도 긍휼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들의 질병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 교훈처럼 약을 바르고 치료하며 기도하며 하던 아니면 다른 사도들처럼 바로 안수해서 기도를 하던 모두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시다. 아니면 바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다.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양 귀에 침을 뱉고 그 혀에 안수하며 에바다 하며 외쳐 그를 치료할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씁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시더라는 또 눈먼 사람에게 말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냥 눈을 띄워주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방법에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진흙을 발랐을까? 진흙의 성분이 뭘까?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흙 성분 연구해서 뭐 하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불필요한 데다 성경을 찾아보고 있으라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진흙을 써서 침을 발라 중요한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조차도 없으면서 그것이 진흙을 모였고 침 성분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쓰잘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진실한 듯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풀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난 후에 자신의 일을 말하지 말래요. 주변 사람. 지금 마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를 아무도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닙니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렇진 않죠. 너무 감격스러워. 아무리 신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없습니다. 그가 100사람을 치료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10,000사람을 치료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여 믿음을 과신하고 자신의 기도를 과시하는 그런 태도밖에 아니겠죠.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에 사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겠지. 인격적이지 못한 믿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착취라고 말하죠. 하나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를 교회 성도로 우리를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자랑하라고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교회에 부응해 보려는 자들은 앞으로 그 유명세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합니다. 너는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삼각산이나 어디 가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기도는 다 쫓아다니면서 쥐야 하고 목청 터질 때까지. 원래 또 목청 더 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크게. 그리고 특히 저희 학장님이 이 목성대가 나와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고 싶어서 막 기도하다. 그런 외식적인 것을 막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저는 육상을 했던 사람이라 남들보다 체력이 강인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무릎 꿇는 자가 저였습니다. 한 사람 2시간 끊어, 나는 5시간 끊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저는 무릎 꿇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요? 능력 받아서 치료해 보려고. 군대 가면서 달라졌지. 전 군대 가서 그래서 새로운 신학교 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전도할 생각이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 지나간 병자들마다 안수해서 다 이렇게 세우면 그 교회 국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우술적인 행시 수단이겠죠. 보편적인 우술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부분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 중에서 병든자가 있으면 그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방편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편으로 어떤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그 논의보다 당시의 민간요법처럼 의료행위로 사용되고 있던 이런 민간요법과 의료행위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만일 필요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술과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 봤습니까? 한 아이가 암으로 죽어갑니다. 엄마는 광신도처럼 살아갑니다. 잘못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그래서 암 치료도 안 받게 합니다. 결국 시사 프로그램들이 찾아가서 애써서 그 병원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불편합니다. 언질부절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너 죽어서 천국 가야지. 너 이러면 지옥 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울면서 호소합니다. 엄마, 나 지금이 지옥이야. 나 지금이 지옥 같아. 그 애가 6살짜리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성도들을 병들여야 하고, 그게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가장되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초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를 바라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갖지. 그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죠.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뭘까요?
이 자연스러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박을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죠. 거창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우리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기도가 모두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도 중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였으나 치료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약한 것이 하나님의 그 강함이 된다 하면 제가 기꺼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또 교회에서 늘 들었던 성경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그 가치관에서 늘 떠나서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먹고 해 살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장애를 안고 살고 평생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병을 치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형평하실 것입니다. 평생 내가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우울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한다. 됩니다. 모든 병화의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제가 그러고 싶어요. 먹으라고 약 먹고 치료하라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그 교통사고 나니까 이게 피지오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한 번 허리 치료 받으러 가는데 한 번 치료해서 다 나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다 날 치료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주짜리면 7주 가면 나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한 운동을 계속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자신이 계속 운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이 그러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것이죠. 낫기를 바라면서 약도 안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기도. 의사들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의 말대로 듣면서 바로 우리에게 말하며 장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민간요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뭐 의사들이 아니니까요. 단지 민간요법을 쓰면서 그들에게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격한 사람, 이렇게 뭐 주사 맞은 주사를 뽑아버리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십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에서 나와요. 이 건강한 성경 해석은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우리로 바르게, 의롭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그것이 육적인 병이냐 영적인 병이냐 구분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서로 공급하며 나눠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